다 함께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11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1절로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신앙과 교회에 관한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들에 관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 영적 전쟁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는 전쟁터에서 사는 삶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 전쟁은 이긴 전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면 어떤 영적 전쟁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제대로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힘써 해야 될 것은 성령 안에서 위하여 기도하는 것,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라고 기도에 대해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1절로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에베소 교회에 보냅니다. 몸은 로마 감옥에 있고 연금 상태에 있고 자유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생각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미 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생각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이 또 주님의 위로하심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의 말미에 개인적인 사람 이름이 언급되는데 아마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것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들의 이름일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이 너무나 중요한 교리 서신의 마무리에서 인사를 하면서 내가 겐그리의 교회 일꾼 여집사 베베를 우리 자매 베베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라고 해서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그 에네베도의 집 또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인 이 에네베도를 비롯하여 마리아 뭐 이래 갖고 사람들 이름이 쫙 나옵니다. 16장은 사람들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 중에 부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이겁니다. 야, 그분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래서 바울이 너무 감사하고 소중해서 로마서 16장에도 오늘 에베소서 6장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또 사랑을 받는 형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이런 표현을 써가며 두기고를 설명하고 베베를 비롯하여 브리스가 아굴라 이런 사람들을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얼마나 많은지 참 부러운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들이 순전하게 헌신했을 때 성경을 읽는 수십억의 인구가 그들의 이름을 되뇌이며 그러면서 참 이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썼구나 라는 생각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는 에베소서를 내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보물을 찾는 광부 같은 심정으로 제가 God of Word,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광부처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물찾기 하듯이 한다. 이런 마음으로 에베소서를 그동안 묵상하고 한 절 한 절 강의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 인사 대목에 도달했는데 이 마지막 인사 대목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축복과 함께 저는 이 두기고라는 인물이
이렇게 소개되고 그가 중책을 맡고 에베소에 편지를 전하러 가고 사도 바울의 형편을 알리기 위해 가는 것이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두기고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바울 같은 존재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두기고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베베나 브리스가나 아굴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성공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과 느낌이 듭니다. 사도 바울을 옆에서 두기고가 돕고 함께 동역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울에게 얼마나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 두기고를 보내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면서 편지도 보내고 소식도 전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 갱그리아 교회의 자매 베베라든지 이 두기고 같은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바울이 신뢰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볼 때 정말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겁니다. 두기고를 보내며 뭐라고 칭찬하고 추천합니까? 두기고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사람이다. 골로새서 4장 7절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두기고를 칭찬하고 추천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이 추천하고 칭찬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대단한 것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두기고를 통하여 바울의 형편과 처지를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할 때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제 두기고를 통해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사정을 에베소 교회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한 것처럼 6장 21절에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벼 되었다 라고 설명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 때문에 로마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육신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들이 진심으로 동역하며 위하여 기도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복음이 온 시위대 안에 전파되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은. 그런데 이런 활동,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에베소 교회도 알리기 싶었던 겁니다. 비록 나는 갈 수 없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복음이 내가 비록 자유가 없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고 이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알아서 기도도 할 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고 소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인해 구속되고 자유가 없고 연금 상태에 있고 한 것들을 알고 그들이 낙심하거나 힘들어할까봐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위로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켜 이제 두기고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찾아갔는데 누군가에게 우리가 만나러 갔는데 내가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그들에게 믿음의 용기와 복음의 능력을 증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이겠습니까? 두기고를 보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사도 바울이 비록 자유의 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고 또 에베소 교회를 위로하면서 새 힘을 갖고 그들이 열심히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격려한 것입니다. 세 번째 목적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넘치기를 소망하여 이제 두기고를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있어야 될 것들을 전달하고자 한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또 주님의 마음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고자 했던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입니다. 첫 번째가 평안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어 에베소 교회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고 에베소 교회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설명하기를 원한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평안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평안은 편안한 것과 다릅니다. 편안한 것은 상황이 좋으면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한 것은 감옥에 있어도 악골골 잡힌 들에 있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쥐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 평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천국은 어떤 특정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서 천국은 얼마든지 경험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성령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가 말씀 안에 있고 기도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 천국에서 누리는 평안함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에베소 교회 주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전하기를 원했던 것은 평안과 함께 믿음을 겸한 사랑이었습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겸한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상처 준 사람, 나한테 고통을 안긴 사람, 내가 정말 생각만 해도 괘씸한 사람,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겸한 사랑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이 아니면 그것은 인간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은 식고 변질됩니다. 그런데 믿음을 겸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믿음을 겸한 사랑으로 상대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평안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겸한 사랑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며 두기고를 보내어 이 사실을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에베소서 시작할 때 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을 앞에 가서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시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축복한 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한 겁니다. 축복한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도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과 은혜, 믿음을 겸한 사랑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한다면 우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겁니다. 우리가 아는데 왜 행하지 않느냐? 그것은 몰라서가 아닙니다. 지적인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이 양심이 마비되거나 왜곡되어서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안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뭐든지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합니다. 내가 정말 이 말씀에 에베소서 6장 이제 24절 마지막 구절을 읽으며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그 놀라운 보혈의 공로와 은혜를 아는데 내가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나?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합니다. 갈등 없이, 번민 없이, 고민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지 말라는 거 따르고 하라는 거 반드시 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믿음입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입니다. 사람을 향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을 때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두기와 같은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안과 믿음을 전하는, 주님의 복된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바울 같고 두기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에베소 교회 같은 정말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평안, 사랑, 믿음, 은혜 이 네 가지가 늘 충만하기를 위하여 기도했고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이들, 에베소서를 읽는 이들마다 하나님 이런 평안, 믿음을 겸한 사랑,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바울처럼 두기고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